우리 지난 주일에는 1박 수련회가 있었죠.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도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일이면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우리 선교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12분이 멕시코 엔세다나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는 그 비전 선교팀이 잘 다녀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파송하는 그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작은 일들이지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일들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감당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것이고요. 자, 제가 1박 수련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감사하고 놀라운 일은 사실 없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무조건 나는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에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바로 예수는 누구이신가? Who question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시죠? 자, 우리가 믿는 바대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자, 그런데 물론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아니 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치면 그는 부족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 교회의 회복을 말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 그것을 통한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의 예배와 결국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 내가 어떠한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좀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이 부분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라고 불렀어요. 헬라 신화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의외로 사람들이 보통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긴 한데 그런데 좀 무엇인가 부족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몇몇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항상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말하자면 세상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는 위, 아들은 아래. 또는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좀 낮고
아니면 좀 더 크고 작고,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따져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시간적으로 아버지가 앞섭니까? 아들이 앞섭니까? 시간으로 아버지가 앞서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간적으로는 아버지가 당연히 앞서죠. 그래서 그 아들은 그 다음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교회 안에서조차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이와 같은 식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많은 경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믿기는 믿지만 좀 애매하고, 말하자면 두리뭉실할, 알듯 말듯, 사실은 한 걸음 두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알듯 말듯 그래 해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요, 이중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어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가, 어떤 때는 또 사람이었다가 왔다 갔다 그렇게 하게 돼요. 바로 이 부분에서 각종 이단들이 등장하는 여지,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사실상 믿음의 확신이 부족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나는 믿음의 확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 확신이 부족하게 되는 때문에 자꾸 교회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집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사실을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확신의 결핍이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확신이 그 점에서 부족하게 되면 그 부족한 것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결국은 교회에서 이 믿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점에서 저부터 깊은 반성과 회개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요점은 우리가 믿을 때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예배와 구원을 포함해서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여러 번 읽지요. 자,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분이,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여러분 같은 것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좀 다른 것으로 들리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들과 행하신 일들은 누구의 말과 일이 되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들이고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만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태초에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분은 어디 계셨나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그 사람으로 나타나신, 사람으로 보여졌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은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아버지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 위의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고 좀 아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건가요? 도대체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하나님은 세 분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지금도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 분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요? 혹시라도 목사님 그런 거 자꾸 따지지 말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어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받고 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리하여도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도 구원 맞아요. 제가 그 구원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받는 은혜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들이 되는 문제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불분명하면서 그리스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점점 더 분명하고 구체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그건 당연히 성장이 없는 것이죠.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들, 크라이스트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해요. 제가 말하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저도 물론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죠. 큐티, 콰이어 타임과 같은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 말씀을 잘 관찰하고 해석을 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라도 적용하자는 그런 차원의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인식과 생각이 아주 깊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의식과 생각 깊은 속에서는 세상적인 논리와 풍조들로 이미 채워져 있는데, 그런 것을 그대로 둔 채 아무리 말씀을 듣고 또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고 해도 이 겉사람의 모양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도 그 속사람은 그대로인 것이에요. 진정한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말들은 여러분 이전에 저에게 그리고 저부터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 먼저 늘 말씀에 끼어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좀 더 예민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깊은 변화의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진정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요약해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은 실제로는 없는데 모양만 가지려고 한다면 정말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에서 회칠한 무덤인데 썩어있는 송장이 그 속에 있는데 겉에만 허옇게 회칠한 것 같은 그런 회칠한 무덤처럼 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죠. 결국 능력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 쌓이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마음에 쌓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그럼 걸린다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좀 오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강한 하나님을 약한 우리가 계속 만난다,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되게 지속적이라고 그랬죠.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 속으로 점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비로소. 그것은 결코 단번에, 단칼에, 한 번에 무슨 센 기도로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강하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믿음 안에서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분명히 나는 약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에 강해요. 믿음의 신비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들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설교하고 했던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에서 첫 번째가 이것이 제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제가 설교했던 겁니다.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거기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저 나는 무턱대고 믿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과학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고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바로 나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너희는 이 소리를 듣는 너희는 모두 피조물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라. 너희는 그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피조물로서 갖는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창조주를 의지하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겹쳐서 읽어야 한다고 했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깜짝 놀랄 일이죠. 여기서 말씀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 어떻게 읽게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렇게 보고 읽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고칩시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창세기 1장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창세기 1장을 읽을 수는 절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와 함께하는 창조주로 절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진화에 대한 말을 들어보면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부 맞는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솔직한 저의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무슨 미신 같은 것으로 무시하고 모든 세상의 원리가 기원을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그 순간 저는 너무 황당해집니다. 제가 무슨 편견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화론자들이 그 순간은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아주 비과학적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아니 머리가 그렇게도 좋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연구를 그렇게도 깊이 많이 했다는 그 사람들의 결론이 왜 저런가 생각을 하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만물의 기원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그 설명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떤 어려운 책을 봐도 나름대로 단어 안에도 좀 이해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론은 왜 이렇게 말하는지 하게 되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제가 좀 과장되어서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화론에 대해 설명하는 그 설명을 듣다 보면은요 마치 돌덩어리 하나가요 50억 년이 지나면 지구가 된다는 식이에요. 돌덩어리 하나가 50억 년이 지나면요 지구가 되는 거예요. 침팬지가요 컴퓨터에 오래 앉아 있으면요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제가 보기에 진화론자들의 하나님은 오랜 시간 롱타임이 그들의 가시예요.
롱타임 하면요 다 돼. 예. 롱타임 하면요 무에서 유가 돼요. 롱타임 되면요 단세포가 식물도 됐다가 동물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단세포는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하게 되면 그 원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럼 몰라요. 그리고 진화론자들마다 자기 하나님이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50억 년이 하나님이고요. 어떤 사람은 40억 년이 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둘 다 믿어요. 50억 년 하나님도 믿고 40억 년 하나님도 믿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화론자들이야말로 다신자도론이거나 다신론 아시죠? 아니면 미신을 믿는 사람들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물론 진화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야, 저 비이성적이고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보면은 그런 진화론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식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서구 중세 시대에나 통했던 어떤 미신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현상에서 진화하는 현상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런 진화적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모든 만물과 우주의 기원에 있어서 어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 저는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뭐 과학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족하게 느껴져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창조를 믿으니까 진화론자들과 싸우고 다투자,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도 우리처럼 믿음의 선물을 받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와 진화의 문제는, 오늘도 설교 제목이 사실은 창조와 진화인데요, 창조와 진화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과학이냐 비과학이냐 아니면 이성이냐 비이성, 이성이냐 미신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3편은 참으로 놀랍고도 귀한 복음의 시편입니다.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시지요. 다윗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하늘과 땅을 보았습니다. 밤에는 별들을 보았을 것이고요, 낮에는 산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참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평안할 때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보았던 세상은 예사로운 그런 평범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놀랍죠?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의 손에 아마도 악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33편을 쭉 읽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고 노래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윗이 늘 평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다윗이 살았던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실제로 다윗은 골리앗을 첩축했고요, 사울 왕처럼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압살롬처럼 자신을 배반하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단한 생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에서도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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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은혜 찬양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놀랍게도 그런 다윗은 33편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그의 입 기운은 The breath of his mouth 이렇게 되는데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야 하늘과 땅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 다윗은 말씀의 사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하나님과 함께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친히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분이 지으셨고요. 우리의 마음도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 믿는다면 세상을 그분이 만드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세상을 무서워하거나 그리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 살아갈 일을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도무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차라리 우리와 같은 몸을 육신을 취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취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둡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보증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당장에 만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신 그 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어제도 살았고요, 오늘도 살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도 살아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양하며 예배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